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시편, 가난한 이들의 시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학자들은 시편 9편과 시편 또 25편, 34편, 37편, 69편, 72편, 109편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시들을 가난한 자들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난한 이들의 시편이라는 제목이 여러 시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도 대부분이 보면 가난과 고통과 궁핍함과 어찌 보면 결핍 가운데에서 부르짖음에 대한 노래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시편에 보면 이 9편의 시편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제목이 있죠.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제목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뭇 라벤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뭇 라벤이 무슨 뜻일까요? 뭇 라벤, 그죠? 처음 들어보는 몇 번 등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 시편 9편은 가난한 자의 노래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감사 찬송의 시 가운데에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뭇라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벤이라는 혹시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많이 불렀는 것 같은데 잘 모르셔요? 모르면 잊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벤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말은 이 아들의 노래인데 어떤 아들의 노래냐면 뭇랍이라는 단어는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아들의 죽음의 노래가 용사의 죽음의 노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노래했던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노래가 바로 이 용사의 죽음, 사람 가운데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들의 죽음을 그 이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아들 용사가 누구인가? 바로 이 골리앗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골리앗이라는 이 큰 용사, 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다윗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 또 환경적인 변화 가운데에 가난함과 궁핍함 가운데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 불렀던 노래가 시편 9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 시편 9편은 많은 학자들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같은 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9편이 전편이라면 시편은 후편을 의미하는 그 같이 붙어 있는 노래의 모습들로 취급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70인경이라고 있어요. 옛날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이제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성경이 어떠한가를 서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던 것, 구약을 번역했던 것이 70인경이 있는데 이 70인경에 보면 이 9편과 10편이 같은 시편으로 묶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내용과 의미도 비슷한 내용의 모습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승리의 감격들,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영웅적인 일입니까? 찬란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뒤집어 엎는 그 놀라운 일들을 소년 다윗이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어찌 보면 왕의 사위도 되고 왕궁에 들어가기도 되고 많은 어찌 보면 권력을 얻고 많은 존중을 받고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다윗의 모습들,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본격적으로 왕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 궁궐에서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죠.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장인이 창을 들고 자기를 찔러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져버리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고 왕궁을 떠나야만 했던 이 광야에 거해야만 했던 그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그 상황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변화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아무튼 이 노래의 제목처럼 아들의 죽음을 자기 자신에게 빗대어서 나의 죽음과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의 시가 시편 9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에도 이 다윗은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그 스스로가 반응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나이다 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 그 이세에게도 내가 뭐 했단 말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일에는 빠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 시편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 이 다윗이 어리서부터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거닐고 있고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함과 궁핍한 가운데에 광야 가운데 쫓김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시편 전체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분위기와 내용들을 보면 고난과 고통과 궁핍과 압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를 기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 소망에 관한 기대를 간직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시편 40편 17절과 시편 70편 5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보면 9절에도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18절 말씀에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항상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곳곳에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의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고정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9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시편 9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난함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핍함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가 어떻게 있다고요? 있다라는 것이죠. 압제를 당하는 삶의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둘러진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망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가운데 가신 성도 여러분, 압제 가운데 가신 분이 있다면, 삶 가운데 심리적으로 마음이 위축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가난함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압제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이 심령이 환경이 궁핍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이 여전히 한결같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서서 찬양을 불렸죠. 찬송가 379장 찬송 가사를 보면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힘 내 앞에 험삼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그 뒤에 가사가 참 아름다운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누구를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내 주를 만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백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이 시편 9편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가난의 밤, 궁핍함의 밤, 압제와 같은 이 밤이 지나간다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과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핍과 가난 가운데에서 소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던 다윗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시편 9편이 가르쳐주는 삶의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찬양요? 감사의 찬양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궁핍하거나 가난할 때에 또는 압제를 당할 때에 외로움, 괴로운 일들 당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아이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이런 삶들이 라는 환경에 대한 이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고통당하는 가운데 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죠. 아픕니다.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배고픕니다. 모자랍니다. 이 결핍에 대한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탄식 소리 내는 것이 당연한 첫 번째 인간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장인도 나를 버리고 모든 가족들이 나를 버렸던 이 광야의 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상 압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지만 감사의 찬양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찬양은 늘 이 다윗의 주특기였지 않습니까? 그 주특기 가운데에 다윗이 소망을 잊지 않았던 이유는 감사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이전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오늘과 내일 가운데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날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사의 찬양에는 주님을 신뢰함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만이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가난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일에 대한 이 메모리가 분명히 기록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고, 과거에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과거의 배고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고, 궁핍함 가운데서도 배부리게 하시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그 과거에 놀랍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오늘의 고통, 오늘의 결핍, 오늘의 모자람 가운데서도 다시 오늘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요?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찬양은 우리와 다른 찬양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했어. 모든 마음을 다했어. 중심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 대충 드렸던 그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을 드렸던 찬양이 바로 다윗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의 찬양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는 게 뭐 전심으로 안 드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우리 찬양대가 일찍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할지 몰라요. 조명이 이렇게 눈이 부시는데 피부는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조명 때문에. 예,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다윗의 영성, 다윗의 이 찬양의 모습들, 이 귀한 이 마음, 이 중심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속에 우리가 전심이라는 마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는 다윗의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 마음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 가든지 목동으로 살아가든지 이 사울의 집 가운데에 이 왕궁에 가든지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이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갈 정도로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기에 당연히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막 귀신 나가라, 악한 영아 물러가라,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찬양, 성령이 임하는 고백, 성령이 임하는 귀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노래가 있다면 성령이 임하기에 당연히 평안과 위로가 회복과 치유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거 자꾸 물러가라 하지 마세요. 그죠? 안 부정적인 사람도 물러갈라.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드는 거예요. 온 마음. 단 한 사람이 찬양 가운데 임하는, 주의 영이 임하는 충만한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무엇이 비교가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내가 드리는 이 고백의 찬양이 주님이 바로 내 앞에서 들으시고 내 속에서 들으시는 그런 귀한 중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요즘 CCM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저도 방에 있으면 항상 CCM 최신 거 계속 틀어놔요. 계속 틀어놓는데 정말 이렇게 와닿으면서 막 부르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옛날 찬송가가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와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를 쓸 때 사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연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가만 바라보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편에는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기에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감사의 찬양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편 9편에 있는 이 감사 찬양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답관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관체. 우리 교회 그 국문학과 교수분들이 3분 계셔가지고 제가 아직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지식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답관체의 이 형식이라는 것은 글자의 첫 글자를 따라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에 A가 있다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Z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것이죠. 이 구약에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근데 시편 9편에는 이 22개 중에 20개만 사용해서 알파벳의 이 알파, 히브리 말로는 이 뭐예요? 알렙입니다. 알렙이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이 단어로 계속해서 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가, 나, 다가 있습니다. 그죠? 가가 있으면 가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나,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가 한번 띄워보실까요? 가 한번 따라할까요? 가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가로수 길을 걸으면서 나는 홀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네. 다 치우쳐 주를 떠난다 해도 나는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예배자임을. 별로 감동이 없나 보다. 어제는 감동 굉장히 됐는데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죠?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타우라는 단어까지 연결되어서 이렇게 답관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형식을 했는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 단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답관체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민하고 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발견해내는 것들이죠. 잊지 않도록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함에도 궁핍함에도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에 때로는 소망이 어딨나, 희망이 어딨나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풍토들이 옛날 구한말 시대로 잠깐 이게 자꾸 회귀하는 것처럼 이 강대국 사이에서의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들 보면은 이 사면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여기에서만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될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찬양,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전심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그 트럼펫을 좀 배워보려고 트럼펫 악기를 좀 구르고 있어요. 노래 꼭 이 3개만 딱 배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에 405장이 뭐죠? 옛날 찬양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리고 이제 마이웨이 한번 불러보려고 3개 정도를 배우려고 지금 악기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게 간증이 있던 그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실력이 좀 되면 특성으로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감동이 없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찬양이라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만나셨던 하나님을 회복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옆집 아무리 찾아보고, 강대구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물질이 많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들으실 만한, 우리가 소망을 잊지 않을 만큼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전심의 찬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 가운데 주님을 머물게 할 때가 있어요. 사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에서부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유교 사회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유교가 이 500년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제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하면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복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한다더라도, 여러분 이게 안 따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 9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사변적이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가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왕들이 보면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고, 어찌 보면 큰 강대국이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12민족 가운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노예의 삶을 400년 만에 청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를 다 거쳤던 그 상황 가운데, 사사기 말엽 가운데 태어났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적군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렇죠? 암몬 족속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헷 족속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9절 말씀 보면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고통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400년의 그 수많은 고통, 사사기 시대의 수많은 자들이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또 그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그 고통, 외로운 가운데 그 있는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이 광야의 길 가운데에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신앙은요,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지식과 행동이 함께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증의로 얘기하는 것이죠. 지증의. 지성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하고 믿으면 어떤 일이 날까?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66권 이제 우리 모태신앙으로 자라면 4대째 3대째 가면 거의 다 알아요. 내용들. 설교 말씀 뭘 얘기하면 오늘 뭐 이 말씀 하시겠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죠? 성경 말씀 암송도 여러 가지들 알게 있죠. 그러나 지식으로만 머물게 되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양만큼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이어져 가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면 어찌 보면은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건조해 버립니다. 열정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정적인 부분에 우리 가운데에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에 더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의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만 있으면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기만 있으면 오래 참음의 그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자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자,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온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 가운데에 주님 앞에 주님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만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리와 마음과 행동이 온 마음으로 함께 광야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좋은 집에 있든지 가난함에 처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결같은 자세와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머리는 따라갑니다. 마음은 따라가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부동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부동 신앙. 다리에 어떤 교회에 많이 와요. 자리 깔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것을 끝나버려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될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인내를 실천해야 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온유를 실천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다고 신학교를 보내는데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맞습니다만은 요즘은 신학교 보내는 것보다 세상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잘 훈련해서 물론 세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믿음 좋다 하니까 사모식 기쁘고, 좀 믿음 좋다 하니까 전도사식 기쁘니까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의 이 후회, 아니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오늘날 시대의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점검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드러낼 것은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지식을 쌓습니다. 열정과 감정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갑니다. 나아갔을 때에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 광야 같은 거친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했을 때에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온전히 점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찬양을 예쁘게 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봉사를 멋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진짜 마음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그러기에 숨겨질 때가 있습니다. 감출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숨겨버리고 부끄러워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셔요. 우리 오늘 대구 동성교회 드리는 예배의 현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주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억울함 가운데에, 내 좌절 가운데에 비록 승진은 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좌절되는 그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회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피해야 되고 내가 머물러야 되고 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이 궁핍함 가운데에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삶으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성과 영성의 깨달음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안식월 갔을 때에 제가 이 노가다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간 곳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일할 곳이 없어요. 외지인이. 일자리를 계속 찾아봤어요. 뭐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래 가서 좀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나 다시 한번 저는 대학교 때도 이 아르바이트로 걷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을 한번 해보려고 막 찾아보고 일자리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 제주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도 한 3-4분 알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제주도 정착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여기 와서 쉽게 일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며칠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가 삶의 현장을 굉장히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다 보니 어디서 발견하냐 보면 성도의 입술 속에서, 책 속에서 간접적으로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워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신앙만 가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찌 보면 가난함이 있을 수가 있죠. 궁핍함이 찾아올 수 있는 삶의 현장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여기나 거기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에 가난함과 궁핍함의 그 현장이 소망의 잔치가 되는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자리 혹시 또 모자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저 월요일 날 가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현실에 임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의 좋은 추억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의 우리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의 은혜, 어제의 기억, 어제의 감사함
어제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내게 임하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그곳, 이 가난함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많은 수많은 적군들로 둘러싸이는 이 헤어날 길 없는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상황들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난함과 궁핍함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그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이 시의 찬양의 결론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주님 앞에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의 은혜.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오늘의 은혜, 지금 현장에 지금 내게 임해야 될 지금 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은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16절 마지막에 갈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갈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힛가운이라고 되어 있죠. 힛가운 그리고 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갈로라고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은 이 시편에서 이 갈로 부분은 우리가 글자로는 있지만 소리 내어서는 안 읽어도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셀라라는 말은 쉼새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느 구약학자는 쉼표처럼 쉬어서 가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갈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셀라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잠깐 쉴 수 있는 어떤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 힛가온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정숙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숙한 소리. 그러니까 이전까지 여호와여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막 고백하고 난 뒤에 13절 되어서 16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정숙한 의미로 이 분위기가 확 역전이 돼요. 역전되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요하게 그 시간과 그 장소 가운데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마음 가운데 내 힘을 빼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내 힘을 빼고 그냥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정숙하게라고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난 뒤에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자기가 할 게 뭐 있겠어요? 광야 가운데 자기 힘으로 물을 팔 수 있겠습니까? 고대에는 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먹을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헤매다 보면 오히려 지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기에 이 광야에서 쫓김 가운데 이 가난함 가운데 이 궁핍함 가운데 이 압제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내 목소리를 죽이면서 정숙한 의미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압제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궁핍한 자 가운데 주님 이 어려움을 기억하시는 주님이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다윗의 이 표현과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힘을 온전히 내려놓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막힘이 있고 가난함과 궁핍함이 있을 때에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바락바락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죠. 도움을 구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 힘과 내 어떤 열정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꼬여버리는 이 세상의 인생과 막힘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견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도 신대원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등록금이 없었어요. 점심 때는 그 식권 좀 아끼려고 물로 배를 채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의 식권 그래가지고 남이 넣어놓는 그거 혹시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식권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야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했는데 어떤 날은 참 긍휼히 여기시더만 어떤 날은 또 굉장히 배고프게 해서 한 이틀 정도 점심을 못 먹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힘을 빼야만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 힘이 있을 때에는 그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내 어떤 의도와 내 계획과 내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돌파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받을 그런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으셨겠어요? 그 광야에는 기댈 것이 없어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루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에요. 하루하루에 필요한 은혜가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40년의 그 고생을 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고생과 이 아픔과 이 가난함과 이 궁핍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이것처럼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너희 인생이, 너희 심령이, 너희 사람이 누구로 인하여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 가운데 오늘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루하루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내 삶의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성도답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오늘 이 은혜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가운데에서 잘 고치는 사람을 자동차 뭐라고 말합니까? 명장이라고 하죠. 왜요? 그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거든요. 의사 중에 진찰을 하다가 정말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잘 고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의라고 하죠. 명의. 왜 그래요? 똑같은 조건인데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면 고치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이면에 무엇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숨겨져 있고 어떤 일이 드러나고 어떤 일이 감춰져 있고 어떤 일이 의미가 나타나는지 우리 자신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인생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소망을 잃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의 현장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만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를 때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구원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지요.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10년 가운데 믿음이 좀 들어가게 된다 봅니다. 이 사업하다 보니까 이 물품을 납품하는 이 대기업이나 물품 업체 가운데에서 항상 을이나 병 이런 자세로 이제 여러 가지 괴롭힘도 당하기도 하고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기업을 상대하는데 항상 이 술 문화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차만 하면 되는데 항상 2차나 3차 이렇게 가서 굉장히 엄난한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알기에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않겠노라 라고 마음 결심을 먹고 이제 대기업 그 중견 임원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한참 하다가 술 마셔 뭐 하니까 막 이렇게 그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2차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2차 이런 문화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양심이 찔렸던 나머지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 대기업 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안 먹고 더 이상 이런 거 안 하면은 거래 끊어질 텐데 감당할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것이죠. 생계가 달린 것입니다. 자기 직원들 수십 명의 어떤 목숨이 달린 그런 일이죠. 그 찰나의 순간에 이분이 그래도 저는 술과 그 뒤에 있는 문화는 제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그 회사의 거래가 완전히 틀려버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기 직원들을 보고 있는데 양심만 좀 숨겼다면, 내가 조금만 비겁했다면 이런 후회도 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 내가 참 신앙의 양심 지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와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간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다른 나라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대기업의 물량보다 훨씬 많은 걸 채워줘 버렸어요. 아멘이 별로 없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귀에,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오늘 내 이 가난한 현실 가운데, 오늘 내 이 부르짖는 현실과 궁핍함의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이면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찬양 부르려고 했던 찬양이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 예수님이 우리 오늘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심을 믿고 내일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고통과 가난과 궁핍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감사의 찬양, 전심으로 드리는 이 찬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태도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를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주님을 붙들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에서 흘러넘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